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공과 공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입생들과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도 있고, 목사님이 많이 강조는 했지만 희미해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3년간 복음을 전파하시지요. 그래서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날까지의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질문을 던진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렇게 명쾌한 답을 해가시죠. 그 당시 지식층이 두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도 두 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 파 사이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했다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 니들이니까 그렇게 못하지.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우리가 하는 거 잘 봐.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앞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써 있기 때문에 율법책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고, 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마지막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책이 있지요. 바로 이 책들을 모두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앞에 있는 모세오경을 두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전체에 있어서도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리새인이 물은 것은
이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 그럼 저 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거는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이었을 겁니다. 분명 이 바리새파 사람의 의도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그만큼 이 계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파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관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해도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계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선지자는 그 외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더 확대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선지자는 우리의 실천 영역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요. 이 얘기는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한데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사랑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것이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상태는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불량인가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다른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는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생활을 위한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며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관계 잘 만들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